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너는 시팀나무로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 되게 하고 널판의 폭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널판의 한 개에 장부 2개를 내서 서로 가지런히 연결시킬지니 너는 성막의 모든 널판에 그렇게 할지니라. 또 너는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향한 남편에 20개의 널판을 만들고 20개의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2 장부에 맞는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2 장부에 맞는 2 받침을 만들 것이며. 아멘. 글로 보면 되게 이게 뭐 어떤 그림인가 싶죠. 우리가 뭐 이렇게 실제 모형적인 이런 이걸 실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금방 눈에 이해가 가지만 오늘 글로 읽어서는 여기 지금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조각을 만들어야만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성막을 배울 때는 인터넷에 이런 게 없었어요. 실제 우리 한국에도 그 강문호 목사님이시라고 성막을 그분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때 성막에 이런 참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하고 많은 이제 분들이 배우러 갔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을 내셔서 여기 나오는 이 글을 실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기 성막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아마 그 경기도 어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이런 모형들이 실제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목사님이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무진장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재료들을 실제 재료들로 썼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 하나하나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실제 이런 모형을 만들어 두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러 갔지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옛날에 성막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걸 나중에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팔았어요. 이게 그 돈을 주고 사면 집에 와서 이거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본드 붙여갖고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보니까 알지. 금방 이렇게 읽었던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림 딱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글로 썼구나 하고 알게 됐지만 실제는 이게 이게 알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거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거저거 묵상을 하다가 제가 챗GPT인데 여기에 출애굽기 26장을 딱 집어넣어주고 이대로 저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했더니 완전히 엉터리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순 엉터리구나 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글자 그대로 수치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라니까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거 너무 이따가 큰일 나겠다.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한계가 있구나. 왜냐면은 얘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적 가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막을 막 조합해갖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딱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절대 못 만드는 걸 보고 이거 참 그게 바로 한계구나. 그러면 뭐 사전적인 자료를 얻는 데는 그건 참 좋아요. 요즘 옛날에 다 사전을 사가지고 다 책으로 펴고 했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 사전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찾기가 참 힘드는데 이렇게 찾아다 주고 그런데 참 큰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못 만드는 걸 제가 보고 이게 한계구나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전체가 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성막에 있는 뭡니까? 널판, 그 다음에 그 널판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천막 텐트처럼 이렇게 휘장, 이런 이야기가 오늘 3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할 게 참 많으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도대체 이 그림이 뭐냐? 이제 이거죠. 이 그림이 뭐냐? 요 그림도 약간 좀 잘못됐어요. 요걸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만들어갖고 팔았거든요. 제가 이거 사가지고 조립한 적이 있어서 아니까. 이건 좀 잘못됐어요. 진짜 오늘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거를 보면은 여기 글로 보면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붙일 때 우리 조립한다고 우리 레고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요 사이로 끼어 들어가겠죠. 두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게 요거였어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면 요 그림이 맞아요. 자, 일단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설교 내용하고 접목이 될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고 어떤 접목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났던 과정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자기처럼 예수 만난 사람은 어쩌면 얼굴 생긴 게 다 다르듯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만나는 방식은 다 달라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들을 보면 각자가 다릅니다. 맞죠?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믿으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러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만났던 그 과정의 하나님은 우주와 같이 광대하신 분이지만 내가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한 점에 지나지 않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주 이상으로 크신 광대하신 분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광대하신 주님을 광대한 주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한 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만남은 하나님의 우주와 같은 광대하심 속에서 한 점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신앙이 깊지를 못할 때는 내가 만난 것 가지고 성경을 풀어요. 굉장히 오해가 많고 오류가 많습니다.
아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적 체험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워요. 왜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사로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 해지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했던 은사는 하나님의 우주 속에 한 점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니 여기는 닫히고 저기는 열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성경 구절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 구절들이 다 달라요. 맞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만난 그 말씀이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저기에서 은혜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자기가 봤던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또 틀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던지 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내가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가 그 만난 점의 문을 활짝 찢어서 열어야지 그 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하고 제가 다를 수가 있고 아시겠어요? 내가 이해한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나갈 뿐이지.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간증은 뒤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이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만 이방인들은 요즘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안모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려요. 안모태든 모태든 모두가 들어와서 뭘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만 고집하겠다고 하면 누구에게 어필을 해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할 사람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나하고 같은 성향만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가야 하고 그 넓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배우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성소에 있는 이 널판의 신비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소에 있는 널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널판은 성경 한 권, 즉 성경 66권의 한 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해가 가시죠? 이 모든 널판들은 하나의 독립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독립된 말씀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 주제를 삼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한 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아까 이게 진짜라 그랬죠? 요 그림이 그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물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와 말라기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성경책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민수기와 레위기 이런 관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책들이 괜히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배열을 해둔 것이다. 크게 구약과 신약도 그렇습니다. 쓰여진 시간 때문에 나누은 것도 있지만 구약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독립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고, 아시겠어요? 독립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모스서에 나오죠. 여호와책을 자세히 보아라. 그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보면,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무엇에서 다르냐면은 성경 연결에서 달라요. 그들은 성경 연결을 자기들이 세우는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은 천년 왕국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모든 이단들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이단 교리예요. 근데 그 이단 교리를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해놓은 대로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기 하는 겁니다. 왜 신천지는 지금 개역개정을 쓰지 않으려고 할까요? 옛날 성경을 고집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그 성경에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인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통일교도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짝이 달라요. 또 하나 뭐가 달라요? 짝을 다르게 짚는 것은, 짝을 다르게 짚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말씀하고 말라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짝을 갖다 붙이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달라요. 짝을 맞추기는 맞추는데 성경 전체 뼈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손 좀 들고, 이게 참 어려운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중에 중간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최소한 한 3년만 좀 듣고 들으면 안 나가실 텐데 3년을 못 버텨요? 아이고, 뭐 3년까지 버틸 것도 없어요. 한 1년만 제대로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도 알 텐데 그 기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꼭 사단이 틈을 타요. 그걸 빌미로 이렇게 나가는, 그게 어떤 영적 작전이라는 거, 사단이 해방하고 있다는 걸 눈에 제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널판들이라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을 보는 눈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디에도 이런 원리를 글로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그림 하나로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만 알아도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짜져 있는지를 여기서 그냥 한눈에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은 글로 설명하기가 아주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탁 그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흠이 없어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방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데서 거룩합니다. 또 하나는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성소에 들어와 보면 이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소에 있는 게 이게 좀 아니고 요게 이제 떡상이에요. 요게 분향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 보이지만 요게 촛대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떡상은. 떡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촛대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말씀이 있고 기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성령님의 도움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누구냐? 우리는 성경의 저자 그러면 바울 서시면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보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쓴 자에 불과하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감동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성령님이시다 보니까 창세기도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출애굽기도 예수님 이야기. 열왕기, 상도 예수님 이야기, 예언서도 예수님 이야기, 시편도 예수님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학적 실력도 다 다른데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한 주인공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장편 소설을 쓰다가 다 못 쓰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미완성된 장편 소설을 다른 사람이 쓰려고 그 다음부터 썼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다 쓰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계속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구독자예요. 그 읽다가 보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어떤 그 A라는 작가의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봐도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껴지죠. 근데 성경의 신비가 뭐냐?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배경, 다른 직업.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전부 다 주인공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바뀌지 않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주인공을 배경으로 쓰고 있나요? 예수님을 배경으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다 예수님이 보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홀로 널판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게 지금 널판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해 떡상과 분향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거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할 겁니다.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말씀드릴 기도, 그다음에 분향단, 이 기도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막에 있는 성소에 하나는 떡상, 하나는 분향단. 정확하지요. 이게 혼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또 촛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해진 우리들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빛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종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종으로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인 말씀이 널판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자, 널판을 통해서 하신 성경 구조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널판은 66권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6권은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돌출되어 있지요. 이게 뭐죠?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성경은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이 그 다음에 실제 성취된 사건으로 설명해 주는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전부 다 구약의 예언 전체를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 모든 이야기, 신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생애, 이게 지금 사복음서는 예수님 생애거든요. 예수님 생애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복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라는 한 성경을 선택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강해를 해드린 겁니다. 이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널판들을 다 모아서 해놓으면 아까 이게 4개 돌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도 똑같이 4개가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건 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요 가름대가 하나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바깥에 4군데 이렇게 돌출된 거 보셨죠? 근데 보이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가름대가 하나 쭉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보이는 가름대라면 요거는 보이지 않는 가름대가 하나 지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가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전부 다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에 보이지 않게 쭉 지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구나. 누가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빠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성경 어떤 내용 안에도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건 주인공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믿음이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한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떡상에 있는 말씀이 기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동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인 우리가 이제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성소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군인이 훌륭한 전투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복 입고 군대에 들어가서 총만 받았다고 군인이 안 되지요.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군사가 되려면 소정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각자 하나님 부르심의 보직을 받아서 임무를 사명을 완수하여 군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될 자격을 얻어서 사명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 뭐죠?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각자가 하나님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명칭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라는 이름이 원어로 보면 호데시라고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거룩히 구별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성막이 전체 그림이 없네. 우리 성막 전체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빨리 나와라. 아이고, 한참 올라가네. 이렇게 다 어디 갔죠? 여기 있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는 1년에 한 명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레위 족속들 중 그것도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뜰에는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만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바깥에는요. 아직도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한번 사람이 많은 순서로 봅시다. 여기 제일 많겠죠. 성막 밖에. 그 다음에 어디 많을까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어디 많을까요? 성소에. 그 다음에 여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순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명, 여기는 레위 지파,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과 죄 용서함을 받으러 온 사람들, 여기는 아직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순서에 따라서 여기가 가장 작고 성막 밖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예요. 누구나 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성막 뜰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요.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화되고. 근데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려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들려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설명을 어렵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면,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부르시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냥 혼자 그렇게 성화되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뭔가 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그게 오게 돼 있거든요. 얘야, 나를 위해서 이거 좀 해주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 오늘 이 빛된 사명,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열애시켜 주세요는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가 최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사명은 있어요. 이건 목사들만 하고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자. 그래서 거룩해져라, 구별되어져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성소란 베이드 헤이칼이라는 말로서 언약의 집이라는 뜻으로도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머릿속에다 좀 잘 두세요. 이거 또 와서 이제 좀 이따가 하다가 또 설명하면 올라오고 또 계속 할 거니까, 자, 기억해 두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구조상 성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떡상과 첫 번째, 우리가 성소라고 불려지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또 문이, 커튼이 있어요. 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성소들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커튼만 쳐져 있어요.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도 이 지성소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한 사람만.
그래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왜 그 지성소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고 나오지만 어디까지는 해결을 못하죠? 그때 대제사장은 우리 양심상 지은 죄까지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죄는 겉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지만 그 깊은 양심상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국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양심상까지 해결을 못했느냐면 인간 제사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도 누굽니까? 죄인인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제사장이 오셔야 우리의 양심상 지은 죄까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속건제, 속죄제 하면서 무진장 설명을 많이 했던 겁니다. 제사론 우리 다 했지요? 이제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는 속죄소, 아론의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안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돌비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일단은 내가 조금 하나 지금까지 잘못 설명했던 거 일단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이거 뭐 하려니까 찜찜하네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 설명되어져 왔냐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성막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요. 그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들어가면은 속옷, 그러니까 흰색이에요.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흰색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옷을 벗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성류와 방울과 성류와 방울이 이렇게 치마처럼 원피스예요.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옛날에 이제 잘못 설명한 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속죄소에다가 3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뒷걸음 쳐서 커튼 뒤에다가 향을 잔뜩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 제사가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하는 게 그 구약 그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로 보면서 앞으로 안 봐요. 뒤로 봐요. 사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여요. 거기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커튼이 쳐져가지고 빛이 일절 안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다 이제 향을 피웁니다. 그다음 향이 가득 차면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속죄소 앞에 돌아서서 그 정할지어다 하고 3번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자, 그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3번 뿌렸다가 대제사장이 죄 용서함을 못 받으면 거기서 죽어서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끌어냈다. 혹시 그렇게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안 들어보면 정말 다행이고 들어보면 이상한 겁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누가 만들어내고 지었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은 적이 없답니다. 근데 뭘 끈을 만들어서 끄집어내고 말고 합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를 공부할 텐데, 법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과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여기 속죄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요거는 뭘 상징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 지팡이는
그 뭡니까? 성령님을 상징했어요.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고, 십계명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상징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만나는 생명의 떡인 말씀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계를 설명할 때 두 가지는 집어넣고 한 가지는 그 법계 앞에 두라고 이 오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법계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십계명. 그 다음에 갑자기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법계 앞에 두라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확실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러다 십계명은 분명히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감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앞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니까.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명과 두 돌비와 만나, 항아리가 있더라.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와 여기 있는 모세 오경에서는 그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로 보면 뭐죠? 만나, 십계명이죠. 이건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지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지요. 근데 그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참 성경의 그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려니까 신비롭죠. 예,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 조금 그런 부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고 이런 거는 정말 이상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정말 대제사장이 죽은 적이 있나 한번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자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공론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류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널판, 성소문, 그 다음에 성막의 앙장. 이 앙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네 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지붕에 하나, 둘, 그 염소, 이렇게 수놓은 거,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양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개 가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덮개는 따로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앙장, 그다음 떡상, 등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또 안 보이네요. 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울타리를 한번 봅시다. 자,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 아이고, 여기 또 저 위에 성막 전체가 있네. 이거 하나 또 밑에다 복사를 해 놓을 걸 그랬어요. 자, 그냥 이걸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울타리예요. 이제 이거는 바뀌고, 여기는 성막 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이에요. 아까 이게 널판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소문이고, 지성소, 이게 아까 말한 커튼, 이렇게 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낮은데, 이건 되게 높죠. 자, 이게 이제, 요 높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높이. 자, 이 높이는 낮고 좀 높아요. 자,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높이가 얼마예요? 10규빗이에요. 10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기로는 이게 좀 짧은 사람은 45cm, 좀 긴 사람은 한 50cm, 긴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는데, 호주 사람들은 팔이 엄청 길더라고요. 호주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하면은 거의 막 이만큼씩 더 길어가지고 무조건 한국 가서 사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등이 다 덮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50 되겠지. 우리는 45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10으로 해서 45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10규빗이면 4.56m예요. 되게 높죠. 4m. 4.5m로 그냥 대략 그렇게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높은 높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울타리는 2m 조금 넘어요.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어디 갔어요? 예. 자, 울타리는 2.25m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이잖아요. 5규빗이고 여기는 10규빗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누군가가 이 밖에서 성막을 본다고 합시다. 밖에서 성막을 봐요. 그러면 이 밖에서 이 성막의 뜰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뜰 부분이. 안 보이죠. 2m가 2m 20이니까 사람 키가 아무리 커도 2m 안 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이 은혜의 비결을 이 바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문으로 들어와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기쁨,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유,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은 이 울타리 밖에서는 절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디만 보이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지붕하고 이게 천막 보여준다고 했죠. 그 천막도 보면 제일 끝 부분이 물개 가죽이에요. 여러분, 물개 가죽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우중충하고. 볼품이 하나도 없죠. 이사야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밀 중에 비밀이나 바깥에서 보면 볼품도 없고 흠모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인 줄 알지만 바깥에서는 아무리 성막 안을 봐봐야 이것밖에 안 보이는 물개 가죽밖에 안 보이니까 저 천막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왜 믿어야 한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울타리 밖에서 이 울타리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 높이는 5규빗,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널판의 높이는 10규빗,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읽었던 이 널판은 재료가 뭐냐? 조각목은 그 사막에 널려있는 나무라고 했어요. 조각목에 금으로 싼 널판이에요. 그리고 이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다. 이 그림이 이거예요. 간단해요. 자, 요거예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밑에는 은 받침대, 이렇게 여기 촉이 2개가 있죠. 촉 2개. 촉 2개를 끼우면 돼요. 레고 하듯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딱 세우는. 그래서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은, 요거는 금,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성막의 골격은 널판으로 되었는데, 자, 북쪽에 20개, 남쪽으로 20개, 서쪽에 8개. 자, 이게 이 말이에요. 20개. 이쪽으로 20개, 여기가 8개. 총 4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여기는 48개. 개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 성경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개수가 틀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자, 널판의 한 개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 되게 크죠. 이 넓이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모형이니까 작아 보이지만, 한 규빗이 여기인데 이만큼인데 한 규빗 반이니까 67이면 3뼘. 우리 뼘으로는 거의 4뼘 되겠죠. 4뼘 조금 안 될 거예요. 제가 뭐 한 18 정도 나오니까 4뼘이면 이거 되게 큽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금으로 감싸려면 금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 금으로 쌌던 이 금은 어디서 생긴 금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금, 은, 폐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거기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렇게 금으로도 감싸고 은 받침대도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모세가 가져오지 마라, 그만 가져오라고 막 그럴 만큼 그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헌신하고 이러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돈 달라 그러더라. 야, 정말 뭐 유치하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언제 교회에서 돈 달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뭐 할 게 있어서 얘기한 거지. 정말 우리가 정말 이상한 데만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헌금도 하셔야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어디든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네? 우리가 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내놓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맨날 그냥 은혜만 받고 헌금하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키 위에서 띠를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외부로 4개, 한 개가 내부로 막대 모양의 띠를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서쪽, 남쪽, 북쪽, 동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쪽은 문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쪽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가 뭐죠? 서쪽이 되겠죠. 동이니까 서쪽, 남북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전체 가름대가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보여주지 말고 물어야 되는데, 다 봤네. 15개입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해야 좋은데, 그죠? 자, 돌출된 데가 3군데니까, 그죠? 동쪽 빼고. 3군데니까 4개가 돌출된 데 4개 들어갔으니까 총 12개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1개씩 들어갔으니까 3개 하니까 3개죠. 그래서 총 1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그리고 널판 밑에 두 촉, 아까 그제 은이 있었잖아요. 촉이 있는데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서 두 촉에 각각 하나씩 끼우게 되었는데, 은 받침대는 모두 계산을 해보니까 몇 개죠? 총 48개잖아요. 20개, 20개, 8개니까. 제가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니 그림을 집어넣으라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두 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촉. 은인데. 그래서 총 96개다.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옛날에 성막하기 전에 외우라 그랬던 거 한번 외웁시다. 자, 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신성. 은은 뭐라 그랬죠? 왜 금이 믿음, 신성이죠?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 같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금은 변함없음, 변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은은 뭐죠? 속전, 속죄. 요셉이 은 30에 팔렸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팔았죠. 그래서 속전, 우리 전에 배웠죠. 조강욱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성.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거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널판은 교회 성도 각 개개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널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쫙쫙쫙쫙 이어져 있는데, 교회는 반드시 이 성도와 성도 사이는 널판과 같은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된 것, 프로그램 때문에 하나가 된 것, 교회 각자의 유익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고, 널판 하나하나가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참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조각목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각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금으로 믿음으로 싸서,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속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통일된 가치를 가질 때 이게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을 향해서 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시험 받게 해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죠?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 우리가 함께 가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아요. 저한테도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만 보세요. 설교할 때만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기대한 만큼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관계를 깨뜨리 상처를 주든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여러 번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누구도 저 사람 괜찮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가 함께 부족함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해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함께 붙잡고 그저 약한 성도들 붙잡고 함께 갈 뿐이에요. 당신 말이야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얘기 안 하려면 기대하지 말라고. 뭘 그럴 줄 몰랐어요. 다 있어요. 뭐가 없겠어요. 오케이? 기대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는 사랑해야 될 형제일 뿐인 것입니다. 속전 위에서
우리가 금으로 감쌌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귀해 보이는 거지. 그 금 뺏겨지고 나면 너 집이 어디냐 그러면 광야요. 광야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바람 맞으면서요. 옹이 막 그냥 꼬이고 똑바로 자라는 게 하나도 똑바로 요만큼만 자라면 요렇게 빗나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빗나가고 그랬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렇게 배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불에다 넣고 두들기고 불에다 넣고 두들기고 거기다 금을 감쌌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그게 금이 딱 뺏겨지고 나면 완전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빼고 나면 조금만 사귀면 서로 실증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모퉁이는,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자, 모퉁이는 벌어지지 않도록 겹쳐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널판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세우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가는 데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게 기역자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끝났으니까 문제는 이 널판하고 이 널판이 이게 하나가 되려면 이 밑에 지지대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줘야 돼. 기역자, 이렇게. 이 그림이 없었어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가 맞물려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거 어디서 읽어본 성경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돌이 되셔서 너희와 저희를 하나로 만드사. 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좀 하고 이제 이 모퉁이 돌 재밌었던 성경의 일화가 아니라 그 예언 안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밑에서 전부 다 돌을 다듬어 가지고 성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이제 그 성벽에 벽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놔요. 돌이에요. 그때 여러분 옛날에 그 성은 돌로 쌓잖아요. 그렇게 쌓아요. 근데 밑에서 이제 돌을 올려주면 위에서 석수장이들이 쌓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돌이 하나 올라온 거야. 이상하게 생긴 돌이.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 이 돌 말고 다른 돌하고 그 돌을 굴려버린 게 저기 그 뭡니까? 그 골짜기까지 굴러 내려간 건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었다. 그게 예수님을 버린 이야기예요. 생긴 게 이상하잖아. 자기들이 맞지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각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통일된 시선, 통일된 방향,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걸 통일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한 벽이 이방인의 벽이라면 이 벽은 유대인의 벽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서로 한 벽으로 남아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보이지 않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벽과 이 벽을 연결시켜서 하나가 돼. 이게 바로 완유맨 한세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글로만 보니까 오해가 많아요.
여기 말에 오해가 있고 저기 말에 오해가 있어요. 이 그림 하나로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낸 거예요.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엄한 소리 하는 게 사실 이런 기본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본. 이게 참 기본이에요. 이 그림으로 보는 기본이에요. 글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 안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막을 하는 겁니다.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또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